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5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바로 되면은 자연히 비판하는 것이나 평가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이나 또 욕망하는 것이 바로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의 지식이 잘못되고 삐뚤어지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경영하는 것이 다 삐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과 삐뚤어진 지식을 가지는 이것이 그 사람의 살고 죽는 생사와 흥망성쇠가 다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이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삐뚤어진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바른 지식이 있고 삐뚤어진 지식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삐뚤어진 지식이 있고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하는 이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이 지식이 바로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어서 사람이 존재하게 되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존재하게 되구나.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지식이 삐뚤어져 놓으면은 가는 곳을 모르니까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바로 되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준비를 할 것이고, 하늘나라를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지식이 비틀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도 못하지요. 하늘나라에 가져갈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 인생이 사는 것에 대해서, 사는 것, 이 인생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가?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의 인생관에 대해서, 인생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육체라는 것은 사람이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심신으로 된 이 사람이 주가 되는 겁니다. 주가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진리와 관계가 끊어진 그 이후에서는 육체가 됐다 그랬지요. 영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 심신이 주가 되겠지요. 마음과 몸이 이 주인입니다. 주가 되어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이 주장되어가지고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은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 그래서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이 심신이 주가 돼가지고 심신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것이 육체입니다. 또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심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다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것들이 좋고 아름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랑이 되어지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 육체의 영광들이나 그 육체의 그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풀과 같고 불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에 같고 불과 같고 불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신이 주장되어 가지고 살 때에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참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영광입니다. 불과 같고 불의 꽃과 같은, 한마디로 영광이 되겠지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게 있으면은 인생에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홍포인 부자는 자기가 이
참 풀과 풀의 꽃과 같은 이 영광이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생애를 살았다 했지만은 일시적으로 볼 때는 참 그랬지만은 참 죽음 너머에 무궁시기에 가보니까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이 인생 사람이 사는 것, 이 세상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지식이면 내가 참 이 세상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면 내가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영광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건세도 마찬가지고 또 재물도 참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가지면은 또 그렇게 누리고 썰면은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고 또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뭐가 같고 풀과 같이 말라진다 했습니다. 그것이 말라지고 또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뭐 없어지는 겁니다. 그 청청하고 무수한 것이 그만 일시에 그만 쇠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 육체의 것과 거기 속한 그 모든 아름답고 좋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이 그것이 조속히 말라지는 것과 같이 멸해지는 겁니다. 멸해지고 또 영광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정반대의 결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참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반대 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 기쁘고 즐겁고 좋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근심으로 하얘져 바뀌어 버려졌고 그렇게 참 좋고 기뻤던 것이 슬픔으로 어느 날 슬픔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좋아하는 것이 이별로 변화해지고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인생관으로 그렇게 우리가 딱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육체의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면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면 지혜가 삶에 그런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신 말씀은 곧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 그러니까 육체와 복음은 비슷합니까? 정반대입니까? 종행이 비슷합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 성민이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 사람은 이 육체의 영광은 알지만은 복음의 영광은 사람이 알 수가 없지요. 안 보이니까. 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이 영광이 전부인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니까 사람들은 결과에 가서 그냥 만족을 합니까? 절망을 하겠습니까? 절망을 하는 겁니다. 절망을. 결과에 가서 절망한다는 이것은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처음은 좋았지만은 결과에 가서 절망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참 잘못된 것이고, 처음에는 좀 절망이라도 가면 갈수록 그래가지고 뒤에 갈수록 참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거는 참 좋은 겁니다. 육체라는 것은 정반대죠. 처음은 그렇게 무성한 풀과 같이 꽃의 영광같이 그렇게 처음은 좋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보니까 그게 참 비참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지요. 복음은 우리의 심신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진리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사는 이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도 없이 진리도 없이 그렇게 뭘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거 좋은 것이 그것이 육체의 영광입니다. 육체의 영광이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것이 다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세 가지 기초적인 은혜와 두 가지 건설해 주신 은혜, 이 곧 두 가지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기초적인 은혜와 두 가지 건설적인 은혜를 이렇게 합해 가지고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기초의 은혜가 뭐냐면은 첫째는 신인 양성 1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지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신인 양성 1위가 되신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1위의 사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복음의 첫째 이 기본적 요소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활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아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은혜? 사활 대속의 은혜.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와 성령이 역사에서 죽었던 영을 중생시키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진리와 연결되어 사는 이것이 복음인데, 기초적으로 말하면은 이 신인 양성 1위의 이 사활 대속의 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사활 대속의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첫째, 대행의 사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또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고통과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을 받아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것이 대행의 사제라 합니다. 이것이 사활대속의 첫 번째 은혜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인생은 너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완전자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왕 제도가 있을 때는 일반 백성이 이렇게 왕에게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그런 공로가 있으면은 어떻게 좀 가까이 갈 수 있지만은 이 백성이 이 왕 앞에 그렇게 나가서 왕을 상대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왕의 왕 아닙니까? 이 왕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하겠습니까?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참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과할 수도 없는 참 그런 이 불의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의를 이룬 겁니다. 우리가 의가 없으니까 우리 자체로서는 이 의를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이 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입히 주신 것이 뭐지요? 대행의 칭입니다. 대행할 행자, 대행의 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수도 있고 또 어디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복음. 또 이 대성에는 대하친에 뭐가 있습니까? 하목이 있지요. 일반 건세 있는 그런 더 좀 이 근이 있는 사람과 우리가 원수가 되면은 참 멀리 들이서 몰라도 가까이 있으면 참 불편하고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참 알지 못하심이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참 우리가 얼마나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항을 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원수의 문제를 참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 멸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하목의 제물이 되어 죽기까지 하심으로 이 하나님과 원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하친의 하목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사제와 칭의와 하친이라 합니다. 이게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완전 죄 없는 사람이 되어졌고 완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어졌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하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죽으신 은혜로 세 가지 이 공로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지 성민이? 3일 만에 살아났지. 다시 부활했으면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이 사죄 입은 자로 죄 없는 자로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자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아들로 천년 만년이 아니고 억년이 아니고 억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인성을 입고 우리 대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영생하는 자가 된 것이 예수님 부활로 우리에게 온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신인 양성 1위의 사활 대속의 이 은혜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트여준 겁니다. 중생이 되지 않으면은 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살 때는 복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또 중생하기 전에는 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살 수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거, 사람이 좋다는 거죠. 가치 있다는 거, 즐겁다는 거, 만족하는 그게 아마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그냥 어느새 이렇게 참 없어지고 쎄해지고 떨어지면 그만 낙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살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난 겁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 중생이라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그렇게 말하면 중생이라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요소로서는 죽었던 영이 성령 하나님과 진리로 뭐한 거 다시 살아난 이것이 복음의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신 것을 완성해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21절에 보면은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게 하신 이것을 완성시킨 이것이 복음의 이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그런 것에 두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신 것을 완성시키신 이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인데 이 기초 위에 세 가지 기초라는 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양성 1의 사활 대속과 중생한 것과 중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게만 있는 거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것이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기초를 가진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물로 몸을 씻으면 몸이 깨끗해지요. 그러나 이 마음, 이 영혼은 뭘로 씻어야 됩니까? 진리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깨끗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고 하시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더러우면은 같이 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더러우면 같이 하기 싫어합니다. 이 마음은 몸보다 더 위에 있지요. 몸의 주인이 마음이지요. 마음의 주인 영이 되고 영의 주인 하나님인데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몸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깨끗해. 영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뭐 말할 수 없는 깨끗하신 분이고 우리 영도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고 우리의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요?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자꾸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진리의 순종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이제 건설입니다. 우리가 이룰 건설입니다. 이 건설이고 마지막 하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건설을 하는 이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지요. 이 사랑을 피차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건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에 뭐랬습니까? 완성이 됐지요.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하면 이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사는 이것이 육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따지면은 세 가지 기초 위에 몇 가지를 건설하는 것이랬지요. 두 가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 가지 건설하는 이것이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 자체를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깨끗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 형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영원히 피곤치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체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세 가지 기초 위에 두 가지 건설을 하면은 그래서 믿는 성도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욕망을 하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건설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만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두 가지 건설이 없으면은 전부 육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군을 하늘나라 가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영광과 실력이 없지요. 영광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광이 육체와 그 영광이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져 세잔해지는 이 사실을 참 바로 알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육체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로 이렇게 참 눈에 보이고 인식이 되면 낭떠러지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그러나 캄캄한 어둡고 캄캄한 밤이 되면은 참 그런 길을 잊어버리고 그 밤에 참 길을 찾아 헤매다가는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면은 그리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리 갈 수 있어요. 그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떨어지지요. 모르면은 모르고 그리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게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면은 그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육체와 그 영광이 어떻다는 것을 자기가 바로 알면은 절대로 그 육체의 영광과 그 육체의 그 소망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지요. 왜? 그건 완전히 절망이고 완전히 참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이 아는 것도 이 중생이 되지 않으면 이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육체의 영광만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참 인생의 그 비관을 자기가 알고서는 절대로 이 육체의 길을 갈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가다가는 참 썩는 것이고 또 멸망에 빠지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런 길을 갈 수 없겠고, 또 오늘 복음을 깨달으면은 참 이런 절망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낭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비관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불행에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이 길이 참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이고 얼마나 참 행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길이 있다는 거? 복음의 길이 있다는 거. 복음의 길. 이렇게 산다는 거. 인생이 세 가지 기초 위에 두 가지 건설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렇게 사는 이것이 참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 주일 옆에서 말씀, 이거는 완전성이요, 불변성이요, 영원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피곤함이 없고 항상 기쁨과 존영으로 살아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기 영혼이 영이 깨끗해졌고 육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육이 깨끗해지는 이것이 성화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은 또 이 모든 이 소유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전부가 다 구원이 되는, 이렇게 살면은 아마 세상 준비는 물론이고 천국 준비까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오늘 3일봉 인생관에 대해서 전거했는데 우리가 이 참 육체로 사는 것의 이 비밀이 육체로 사는 것의 이 지식을 바로 알고 복음으로 사는 이 지식을 바로 알아서 참 바른 지식만 딱 가지면은 절대로 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비통이고 마지막에 비통이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늘 하더라도 마지막 죽을 때는 비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을 갖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주님의 사활 대속과 중생과 또 이렇게 참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위에 이렇게 자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한 이거는 뭐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참 이렇게 영혼 청청해지는 그런 거와 같은 이 인생 살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이 길을 참 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결과가 어떠시며 또 육체가 무엇이며 육체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복음을 살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